할렐루야. 오늘은 즉각적인 반응이 하나님을 경험한다. 뭐의 즉각적인 반응일까요? 하나님을 만남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즉각적으로 응답되어지는 삶을 살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지금도 말씀하신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비유와 기사를 통해서 표적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하나님은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질문이죠. 그런데 그런 질문을 빌립이 했을 때에 빌립아 너는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보고 모든 것을 행하셨어요.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보지 않고 행한 것이 예수님께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목적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땅에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은 끝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한 몸으로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육신을 가지고 계셨을 때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몸으로서는 다시 예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던 그곳으로 예수님은 가셔야 됐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태초의 말씀으로 계신 그 자리에 즉 지금 예수님은 계시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고 간 그 자리에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사도행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시대나 예수님 계실 때나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지금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자신이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먼저 드러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첫째는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드러내게 되는데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게 될 때에 그 자신을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그렇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먼저 드러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과 목적을 쭉 우리가 따라가서 보면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행하시겠다고 하는 내용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든 말씀을 듣든 어쨌든 성경 공부를 하든 간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원리를 제공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알면,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관찰해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더 도움이 되고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 진짜 크리스찬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성도들이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그 진리의 빛이 나에게 비춰주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만나는 것은 어떻게 환상으로 꿈으로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만남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해서 준 이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그 깨달음이 그 진리의 빛이 되게 비춰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을 졸라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빛을 비춰주실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는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만난 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약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해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비춰지는 이것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은 것이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러한 만남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다른 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다 알아들었어요. 오늘 또 설교할 때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알아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참 믿음이 아니죠. 진짜 믿음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한 이 믿음이 나의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나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은혜의 말씀을 내가 받고 감동된 것이 내 믿음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것을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착각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 혹은 생각으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목숨과도 바꿀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서 진짜 믿어지는 믿음은 생명과 바꿀 수 있어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생기는 믿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앞에서 온전해지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는 믿었죠. 이해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을 그가 삶으로 경험할 때는 언제냐면 100살 되어서 이삭을 얻었을 때에 이삭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경험은 놀라운 거죠. 아브라함이 경험한 이 경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었어요. 그때 이해했지만 그러나 이삭을 내가 얻고 난 다음에 경험한 그 경험은 아무도 그 믿음을 흔들 자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그는 평생을 남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전능하심을 진짜 마음속에서 믿어진다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없겠잖아요. 어느 날 그 100살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를 모리아산에 3일길 걸어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럽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100살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혀 날 수 없는 육체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했는데 그때 낳은 그 이삭을 이제 모리아산에 가서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일찍이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진짜 그를 죽이려고 묶어서 장작 위에 올려놓았던 거죠. 정말 죽이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 아시죠. 안 죽여도 됐다. 내가 네 마음, 네 믿음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그를 살려줍니다. 아브라함이 근심 걱정하면서 우리는 갔을 것 같은데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태워서 재로 만들어버리는 그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데리고 갔던 그 이삭을 도로 살려서 그래서 나에게 주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줄로 생각하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에게는 그의 앞날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삭을 통해서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는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려면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만남,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순종으로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타나야 거기에 바로 이
경험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즉각적 반응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제목을 얻어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의 모습이 이제는 그의 믿음을 더 좋은 믿음으로 가느냐 마느냐 그 순간에 놓여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로 모세를 부르신 것도 우리는 보았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 벗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는 거룩한 곳이어야 됩니다. 아무 데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곳, 신발을 벗는 그곳. 그리고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노예가 되겠다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하겠다 하는 그 의미가 신발을 벗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합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게 거기에서 나를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 벗고 내가 너에게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 주니까 나를 알고 그리고 나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너에게 말하고 그리고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는 것을 이 만남의 장소에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 백성을 그 고통 중에서 이제 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모세에게 네가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하나님과 만난 다음에 즉시 순종하는 모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1장부터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까지를 보면은 모세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긴 토론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따지고 있다는 거죠. 긴 토론을 합니다. 그 긴 토론에서 나오는 결과는 결국은 모세의 일생 동안 모세의 삶을 제한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긴 토론, 하나님과 길게 토론하는 그 토론이 모세에게 유익되지 못했다는 거죠. 일생에 큰 손해를 끼칩니다. 하나님과 긴 토론을 하지만 결국은 얻은 것 없고 하나님의 뜻은 뜻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모세의 능력만 제한되어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모세는 나는 하나님의 계획의 적격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고 토론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는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었지만 나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따로 보내주시라고 하나님과 긴 토론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충을 듣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즉시 순종하겠다고 하지 않고 긴 토론을 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합니다. 3장에서 하나님 나를 보내줘도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믿을 거다. 왜 믿느냐? 네가 행하는 기적들을 보면서
그들이 너를 믿을 거다 하면서 네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리고 그걸 다시 집어라 했을 때에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또 네 손을 네 품에 한번 넣어봐라. 넣었다 뺐더니 나병 환자가 되어버린 거죠. 다시 넣어라. 그리고 빼라 했을 때 다시 또 고쳐졌어요. 가서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면 그들이 너를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과 함께 긴 토론을 하게 되는데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걸 말씀에서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본래 말을 잘 못하고 또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지요. 하나님과 토론해. 어쩌면 그것이 실제의 모습이었을지도 몰라요. 모세는 정말 말을 잘 못하고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그러한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자. 가라. 그래도 가라. 가면 하나님이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12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 너 말 못해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에게 화를 냈다고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데도 너는 두려워하고 말을 못한다고 그러구나.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서 그 너의 형 아론이 말을 잘하는데 내가 너의 형 아론을 너의 대언자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모세에게는 대언자가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을 전하면 그는 더 백성들로 하여금 더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데 그가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못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화를 내면서 그에게 아론을 대언자로 붙여주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말 잘하는 능력자로 얼마든지 세울 수 있어요. 그냥 믿고 가면 세상에 우리가 아는 모세보다도 더 10배나 더 훌륭한 지도자로 우리에게 전해질 것인데 그는 못한다고 하나님과 긴 토론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 토론 가운데 그래 너 못하면 내가 네 대신 말을 대언할 수 있는 아론을 내가 세워줄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너는 아론을 통해서만 네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긴 토론을 하는 동안에 모세의 일생을 제한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아론을 찾아야 됐어요. 자기가 직접 말을 하죠. 아론 형 어디 갔지? 아론 찾아가지고 아론을 통해서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 세운 아론은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를 읽어보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에 백성들은 모세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대신 항상 앞장서서 말을 해줬던 아론을 찾아가게 되는데 아론에게 찾아와서 모세가 사라졌으니까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 제안을 듣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 쪼가리들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고 금송아지 앞에 춤을 추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서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그때 시내산에서 내가 말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그러면 너의 대언자로 아론을 세우겠다고 했던 그 아론, 나중에 모세의 속썩이는 존재가 된 거죠. 모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이 아론이었어요. 그때의 아론이 바로 그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인하여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 죽었습니다. 3,000명. 사실 깊이 따져 들어가서 보면 그 문제의 뿌리는, 근원은 어디에 있었는가? 아론에게 있었던 게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긴 토론을 함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그 계획에 불순종하는 거기에서 아론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아론으로 인하여서 그 뼈아픈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민수기를 읽어보면 민수기 12장에 보면 아론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합세해서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와요. 그 아론이 그 미리암, 모세의 누나와 함께 합세해서 그래서 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를 따로 불러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함께 있었던 미리암을 문둥병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씀을 할 때에 듣고 그 말씀을 변론하고 따지고 토론한 것에 대한 톡톡한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각자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길게 토론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토를 달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내 환경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토론하고 이유를 달면서 긴 토론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이 똑똑하게 나에게 깨달아지고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그 말씀에 대해서 즉시 반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즉시 반응할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오랫동안 묵상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순종으로 행하고 옮겨질 때에 나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이해하고 진리를 깨달아지면 즉시 우리의 삶을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 삶을 조정해 나가야 됩니다. 어제스트해 나가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을 어제스트해 조정하셔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한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고 말 겁니다. 내가 반대한다고 모세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변명한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내가 했다면 나의 상급이 되고, 내가 했다면 나의 축복이 되고 나의 복이 될 건데, 내가 하지 않음으로 그것을 빼앗긴 거죠. 만일 하나님과 말씀으로 만난 후에 즉시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불순종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옵니다. 설교를 듣고 있어도 들리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무슨 말인지 모르고 계시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모스 8장 11절에서 말씀에 기갈이 올 것이다. 오늘 들려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묵살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길게 묵상할 때에 기회는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사무엘이 자라났어요. 태어났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은 자라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깨끗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하게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사무엘상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고 헛되게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해주는 그 말씀, 그 말씀에 즉시 땅에다 쏟아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위대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시간 내 인생을 조정해 나가요. 바꾸어 나가고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과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 임금에게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유는 그의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 봅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을 위하여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마음이 민첩했고, 어렵고 힘들 때 그 마음이 민첩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는 그렇게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알고 있죠? 씨 뿌리는 비유, 씨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씨가 떨어지는 그 밭은 마음을 말하는 거죠. 어떤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고 또 돌자갈이 깔려있는 그런 마음도 있고
세상 근심, 염려로 인해서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은 좋은 씨가 뿌려지는 옥토밭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은 똑같았어요. 똑같은 말씀이 뿌려지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에 왔고, 어떤 사람은 돌짝 같고, 어떤 사람은 세상 근심에 가득 찬 마음으로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옥토밭에 심어진 그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그 마음, 어떤 마음일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다.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심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뿌려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열매, 어떤 밭은 30배, 어떤 밭은 60배, 어떤 밭은 100배의 열매를 거두더라는 거죠. 여러분, 같은 씨인데 왜 30배, 60배, 100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즉시 한 사람은 100배일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좀 생각해 보겠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한 60배 정도, 그리고 좀 길게 하나님과 토론한 사람은 한 30배 정도, 이렇게 결실을 맺지 않았을까? 30배만 얻어도 어딥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런데 이왕이면 100배를 얻으셔야 되죠. 100배를 얻으려면 말씀을 듣고 즉시 가서 순종을 해서, 그래서 그 뿌린 씨앗이 빨리 열매를 맺고,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은 다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 시기 안에 뿌려야 그것이 열매를 맺는 거지. 1월 달에 뿌렸던 그 말씀을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시기가 하나님의 타이밍이고 하나님의 시기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그때 순종하는 성도들이,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즉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 이왕이면 100배를 받읍시다. 이왕이면 100배를 받고 100배의 열매를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말씀인데 왜 우리가 60배를 받아야 되고 30배를 받아야 됩니까? 이왕이면 100배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반응이 없고 불순종하고 있다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고, 그리고 개나마 쥐꼬리만한 믿음마저도 빼앗겨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빈 털털이 믿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라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마저도 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이 없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땅에 떨어져 버리고 쏟아버린다면 나중에는 나의 있는
조그만한 믿음마저도 빼앗겨 버리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못 들은 채 하고 무시하고 묵살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도 사라질 수 있다 하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그분이 하라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조정하고 그 말씀대로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일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마음으로 믿는 믿음, 머리와 생각이 그런 믿음이 아니고 머리와 생각의 믿음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마음에 믿는 믿음은 정말 죽음이 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믿음, 정말 죽음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그 시간, 그 시기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즉시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